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남들이 비웃어도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제를 제가 이렇게 달아보는데 비웃음 속에서도 달리다굼이라고 이렇게 부제를 달아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바다의 각 진영들이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영을 돌아보니 해전에 투입돼야 될 배들이 다 파손되고 고작 12척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당시 이순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외적의 함군은 얼마나 많았냐면 무려 330여 척이었었습니다. 그를 아주 소란스럽게 더 요란스럽게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우리가 볼 것도 없죠. 싸워보나 마나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330대 12 게임이 안 되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당시 선조 대왕에게 상소를 하나 올리는데 이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지금 신하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적의 진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비록 전선의 수가 적고 나는 작고 미미하지만 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적은 우리를 결코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군이 겨우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면요, 왕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신하들은요 또 어땠겠습니까? 이순신의 정적들은 잘됐다, 찬스다, 너 한번 죽어봐라,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명랑해전, 우리가 잘 아는 또 명랑이라는 영화에서 보았듯이 내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장군은 그 신하들의 비웃음이나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정말 그 조롱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포해전에서 또 사천해전에서 당포해전과 명랑해전에서 노량해전과 한산대첩에서 완전히 대승의 압승을 거두는 그런 종가들 계속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순신을 거론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좋은 면, 밝은 면을 보느냐, 긍정적인 면을 보느냐, 아니면 어둡고 침침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그것만 돌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빛 가운데 나온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의 자녀의 영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때로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또 빈정거려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아이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 3주 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거라산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줄 때에 거라산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반겨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귀신 들린 자만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순간에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크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들은 광을 쫓아내줬던 그곳에서는요, 예수님 빨리 떠나라고 막 예수를 쫓아냈는데 그 강 건너편 가버나움에서는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막 오늘날 같으면 막 웰컴이라고 해가지고 전자 현수막 막 걸어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1장 8장 40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다 기다렸어,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할렐루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렸고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환영한 까닭이 있을 거라고요. 그냥 환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어떻게 환영했는가? 그래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 베스다 지역, 이곳 지역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아주 그냥 혜택이라고 표현하면 최고의 혜택을 받은 그런 지역이 이 가버나움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요, 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떠나서 이제는 가버나움 갈릴리 예수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계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가장 좋은 영적 교훈을 전해주신 것이 이 가버나움이고 또 갈릴리 지역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곳에 여러분 사랑하니까 매를 든다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 인근 지역을 향해서 크게 책망하신 적이 있었는데 뭘 책망했냐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면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거야. 너희들에게 보여준 기적이 있었다면 소돔 사람들 다 믿고 그들이 회개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 인근 지역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게 유추해 보건데 가버나움 사람들 예수님 기다린 목적은 하나다 생각돼요. 하나. 뭐냐? 그들은 기적을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서커스 보셨어요? 마술하는 거 보셨어요?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옛날 어려서 시골 장터에 가면 막 원숭이가 춤을 추고 막 이 돌을 배 위에다 올려놓고 망치질해도 그냥 겉도 없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 곳곳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기적이 그곳에서 있었냐?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가요, 이 가버나움 인근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었던 것들도 바로 이 가버나움 인근 지역이었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역시 이 지역입니다. 중풍병자, 걷지 못하던 이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오만각색 질병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아파하는 그들이 머물고 있던 곳에서 다 살려주고 고쳐주고 낫게 한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뭐라크를 만도하죠. 특히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던 곳도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러니 가버나움은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제2의 고향. 그러니까요,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지 하면요, 가버나움 인근이에요. 거기 뭐 갈릴리, 벳세다, 요 나인성, 요런 인근 지역에 다. 대부분 그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그리고 왜 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름. 뭐냐면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위로의 도시 혹은 위로의 집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요, 가버나움 가면 뭐가 있다? 위로가 있다는 거죠. 벳세다,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가버나움에 가면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위로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즐거움 보기 원했던 것이 바로 이곳이 어떤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가버나움이 왜 이렇게 또 유명한 도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터를 잡았냐. 제가 금욕 철야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좋은 자리에 터를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은요, 바로 인근 지역의 행정의 중심 도시였어요. 행정도시. 그리고 또 그 물건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도시, 어부가 큰 부자들이 이루고 있는 도시가 이 가버나움 갈릴리 인근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줄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가 가요? 당연히 세금을 걷는 세관원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무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도시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곳에는 가장 큰 부자 어부들이 있던 곳이다 그래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통영이죠. 통영. 큰 부자들이 통영에 있습니다. 거기는 자금이 다 현금으로 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가버나움은요, 아주 그냥 유명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은요, 우리가 또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가버나움 인근 각국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 귀에 익숙한 제자들 불렀던 곳도 이 가버나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대표되는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기타 제자들 부른 곳이 이 가버나움 인근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은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방인 군대 백부장이요,
그곳에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회당. 이방의 군대 백부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곳에 회당을 지어줬는데, 보통 회당을 지어준 게 아니라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사랑교회와 견줄 만한 그런 좋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하면 우리가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도 그 정도 좋은 회당을 지을 수 없는 최고의 대리석이 깔리고 최고의 대리석으로 기둥 삼아가지고 그렇게 회당을 지어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천연 대리석으로 성전을 지을 만큼, 다시 말로 회당을 지을 만큼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부자 지역이었다는, 부자 지역.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인데, 회당의 최고 지도자가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요, 그 당시 그 도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회당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요, 회당의 집회를 인도하고 회당의 건물 같은 유지 보수하는 것을 관장하면서 전체적인 우정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발표가 있다면 발표를 지목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설교할 때는 설교자를 지목할 수도 있고, 동네에서 간단한 재판들이 일어나면 그 회당장이 책임져주는 그런 중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 토라, 모세 율법을 갖다가 암송시키면서 그것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체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회당장이 하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그러므로요, 회당장은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아무나 회당장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직분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과 선망이 되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 인파들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요, 제가 전자에 표현했듯이 어른 중에 상어른이에요. 지도자 중에 더 큰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이제 막 피어나는 꽃처럼 새파란 젊은이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 그것은요,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고요, 정말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장 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특별한 일이다. 아주 특별한 일이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어땠을까요? 아니, 회당장이 저 새파란 예수란 젊은이 앞에 어떻게 저렇게 엎드릴 수가 있어. 그냥 서서 말해도 되잖아요. 눈높이로 이렇게. 당시 눈 높이가 거의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엎드린다는 게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당시 영화들을 보면 엎드리는 건요, 완전히 배가 땅에 걸리고 이마는 바닥에 다 닿고 양손은요, 정말 그 만세를 부르듯이 위로 뻗쳐가지고 그래 뻗는 거예요. 이건요, 보통 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속으로 그 회당장을 비웃을 수도 있고, 우리 어른 갑자기 왜 저래 하면서 조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선언했듯이 회당장은 충분히 엎드릴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42절 그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러라. 자기에게 유일하게 딸 하라고 했는데 그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 직분, 자기 권세, 자기 명예를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딸이잖아요. 딸. 그러니 사람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무조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딸만 살아난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이라면요, 우리는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커도 그래, 커도. 우리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뭔들 못 주겠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는 아버지인데, 하물며 이 회당장이야 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이 회당장이 엎드릴 수 있는 확실한 이유를 하나 더 든다면,
가버나움이에요. 뭐라고요?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집에는 반드시 주의 위로가 임할 거야 라는 영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엎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는 많이 보고 많이 들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가버나움 인근 지역에서 갈릴리, 벳세다 또 정말 곳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를 보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곳이 그 인근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모르해도 성경에 요것밖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가장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듣고 알았던 회당 장인이 이제는 내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그는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정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혼인잔치 중에 그 신랑과 신부가 위로받았습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백부장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말씀 한마디로 고친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불가 윈 마을 나인성에서는 죽은 과부 아들을 장사 지내는 중에 스톱시켜가지고 관에 손을 대니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내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그를 엎드리게 한 거예요. 더 얼마나 많은 말이 회당장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회당장은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비웃음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기가 무릎을 꿇으면 딸이를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가는 길에 장애물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급한 건 이 야이로인데 자기만 급한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급한 마음, 급한 손길이었던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데 12살 된 딸, 12혈류병 걸린 여인, 누가 더 중요합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야이로에게는 내 딸이 가장 소중한데, 만약에 저라면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10대 동안 혈류병이나 연약한 질병이 있다면요, 이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밀려오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밀려올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연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를 갖다 지체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밀려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해 동안 부인이 모든 것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인이 혈류병이 걸려가지고 부인 행세를 못합니다. 여인 행세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도 예수님 안 만나면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더 가까이 밀려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침내 이 여인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나왔던 이 여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회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내 환경, 내 위치, 내 형편 때문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수치와 조롱을 딛고도, 어떤 우리가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려고 하는 의지, 넘어가려고 하는 용기, 넘어가려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요,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때 그 길이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올라갔다고 조롱했어요. 그의 수많은 기적과 그의 수많은 역사들을 보았었지만 결국 십자가로 나가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롱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때로는 침 뱉고 때로는 뺨 때리고 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옷 벗기고. 그런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로막았습니까? 가로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을 수 있었습니까? 가로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가로막을 수가 없는 강력한 에너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비웃음을 들으시면서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중에 사람들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들 소식이 들려,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런 청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요? 절망입니다. 희망을 꺾어버리는 소식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말은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주변 사람들은 끝났어 그러는데, 아니야,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원고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타이핑하면서 그래, 두려워하면 안 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우리 교회가 구원을 얻을 거야,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거야, 우리 교회는 내일이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12회 혈류병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이 비록 지체되었지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내 차례야.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과 쭉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다음 또 초조하지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혈류병 여인 너 나아라. 이제는 내 차례가 돌아올 거니까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생님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주인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들렸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살짝 교통사고만 났더라도 그 소식을 듣는 우리들은요, 온전히 맥이 풀리고 막 기절할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요, 당장 야이로는 온 몸에 맥이 풀렸을 것이고, 조금 전에 살려달라고 엎드렸지만 지금 풀이 죽었어, 기절할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회당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괜찮아.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괜찮아. 믿기만 해. 할렐루야. 괜찮아. 믿기만 해. 회당장이 집에 들어가셔서도 또 소망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울지 마.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영어 성경도 보면 죽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제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한 번 품으신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살리기로 작정하시면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책임을 다해요. 우리는 되니까 변절하고 비겁하게 뒤돌아서고 뒤에서 칼질로 찌르고 하지,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시던 길을 멈추는 분이 아니고요, 하실 일들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사람들은요, 뭘 더 소중히 여깁니까? 늘 경험이에요, 경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해봤어. 내가 보니까 안 돼. 왜냐하면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험이니까요. 죽었으니까요. 그것을 좀 학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다. 합리적. 이성이 말짱한 그런 생각이죠. 합리는요, 믿음과 반대예요. 믿음은요,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합리적이면요, 죽으면 결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한 교부가 있어요. 교회의 아버지라는 교부인데, 터툴리안에 주 한 150년경에 사역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3, 40대 우상숭배와 세상의 모든 일로 방탕해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기독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비록 그가 세상에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데 언어에 아주 능통해서 라틴어에 능통했습니다. 히브리 헬라에 능통했습니다. 로마 문학과 지식에 능통했습니다.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석학이죠, 석학. 근데 어떤 경인지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턴합니다. 삶을 턴해요. 그래, 우상숭배 이거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한마디 기독교를 변호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한마디 하는데 그게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불합리한 고로 믿어. 내 이성이 그걸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야. 합리는 이성이 작동하는 건데 불합리는요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성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합리적인 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요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합리를 뛰어넘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이 아닌 지식이 아닌 이해가 아닌 믿어지지는 않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터툴리안의 가장 멋진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왜요?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이로가 들어야 할 말은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야이로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야이로를 향하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할 때에 이 누가복음 8장 5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볼까요? 8장 53절 어떤가? 53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왜 이 말을 했냐면 바로 위에요. 야, 울지 마. 죽은 것이 아니라 자. 근데 53절에서는 아니야, 죽었어. 말하지 않지만 비웃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든지 비웃음 당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요 어찌 보면 비웃음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때로는 교인들이 저를 비웃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수도 있고요. 목사님 그게 될 것 같아요? 집사님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그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머리에 담고 있는 거예요. 얘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비웃는 사람들이 비웃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합리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믿음과 상관이 없는 기적만 본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를 믿어서 따라온 게 아니고 떡 때문이야. 배고파서 온 거야. 배고파서. 그러니까 여러분, 떡 때문에 교회를 찾는 사람은요 결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떡의 한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떡의 한계를 넘어가면 떡은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날 버가모 교회를 보았지만 버가모 교회에게 주었던 은혜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떡 책임져 줄게 너 믿음지키 이거였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떡 때문에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좀 신음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내게 믿음 좀 주시옵소서. 그들은요 예수님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지만 믿음과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비운다고 우리 멈춰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야 포기하지 마. 오늘 서울풍상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포기하지 마. 너 새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 세계의 역사가 있을 거야. 너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웃음을 의식하지 말고 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하시고 제가 볼 때는 당당하게 죽은 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저 미쳤죠. 죽었는데 죽은 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그 믿음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성큼성큼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합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뒤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셔서 손을 내밀어 죽은 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쿰. 달리다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 마가복음의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비웃음을 뭘로 바꿉니까? 서프라이즈. 놀라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놀라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죽었는데, 내가 분명히 죽은 거 확인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죽은 놈을 봤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에는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엎드러졌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기절 촉풍을 노리신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으니.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2절 이렇게 표현해요.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고 다들 놀라서 뒤로 넘어질 정도로 놀랐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비웃음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비웃음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비웃음을 이기고 믿음의 길로 나오게 하는 돕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계속적으로 바울 서신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요, 일어날 수 있고요, 성령을 의지하면 죽은 자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성령을 의지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길 작정하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고치는 일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믿음 통해서는 안 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빈정거리고 비웃는 이가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비웃음을 서프라이즈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믿음은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야고보가 이미 선언했어요. 의인의 강건은 역사하는 힘이 넘치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회복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새롭게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야이로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야이로와 같은 기적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하고요. 오늘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멋진 주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에게 주었고, 야이로야 믿기만 해 했더니 야이로가 믿고 주님과 함께 그 방에 들어갔더니 그 사랑스러운 딸이 벌떡 일어나 살아 먹을 것을 먹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봐 주시고 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수치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가려주시고, 하나님 야이로가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만 엎드리길 원하오니 우리 삶의 문제를 돌이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버나움과 같은 이 서울 장안에서 살아날 교회가 우리 교회고, 살아나야 될 성도가 오늘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살아나야 될 가정이 오늘 우리 각 가정들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새롭게 힘을 얻어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큰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